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반역을 도모한다거나 무슨 잘못을 행했다면 쫓기고 도망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다윗은 사울에게 부당하게 쫓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냥 속이 좋은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가볍게 넘기고 또 그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이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죠.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시를 가장 많이 썼는데 그 시에도 종류들이 있잖아요. 찬양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서정시도 있고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시는 어떤 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그런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탄원이라는 게 뭐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들 가운데 이런 탄원시, 하소연하는 시가 가장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다윗이 그만큼 겉으로 보기보다 그 내면적으로 억울하고 애통하고 또 공격도 많이 당하고 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좀 고통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토로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억울한 심정이, 우리의 그 부당한 것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상한 심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썩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좋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미화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좋게 말하려고, 잘하려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 말인데도 이게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몇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나중에 내 귀로 돌아올 때는 내 중심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 나중에 나에게 들을 때는 나쁜 의미로 내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더 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화에 의해서, 그 입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혀에 의해서 그렇게 화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옮긴 말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나와 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한 마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심정을 사람에게 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도 못할 망정 심지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근데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아마 나도 전혀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제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런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날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이 후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복들을 다윗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한다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다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설령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일은 참 지혜로운 일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 즉 사울 사이를 판단하신다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러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왜? 사람은 온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것 같긴 하잖아요. 심리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옳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항상 진리 위에 서 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하시는 말과 행동,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면 나를 옳다 하지 않으셔요. 그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를 옳다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은 또한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나는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악간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길을 가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판단자가 되시는, 판결자가 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평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다. 다른 말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하는 이 평가가 매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할 점은 설령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찢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유익한 면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긴 합니다만 이 낮 시간대나 이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죠. 또 이제 교회 사무를 보는데 또 이런저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방을 한다거나 뭐 재정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일에 분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요. 어떨 때는 하루가
50시간, 100시간이 돼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러니 그 중간중간에 잠깐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일이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뭐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한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자고 나와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런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형식적으로 넘기면 안 돼요. 차라리 형식적인 기도하고 마칠 거면 이 시간에 조금 더 주무시고 육체적으로 피로를 회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시간을 가장 풍성하게, 가장 복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정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서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그 깨끗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거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뭐 재정적인 부분, 또 생업의 문제, 직장, 자녀,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왜? 정직한 심령으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은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떳떳했을까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떳떳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100%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섰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허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록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100%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렸을 때에 우리가 떳떳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 다른 모든 것을 그 어떠한 위장이나 그 어떠한 가면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다윗이 자신과 사울왕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울왕에게 이제 비로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내 손으로 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 말이 지혜로운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유혹을 많이 느끼냐면 이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아서 저 불의한 사람의 버릇을 한번 고쳐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런 불의를 제거하고 불의를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의 몽둥이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겠죠. 또 사회의 악들을 제거하시겠죠.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내 삶을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내 삶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인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 딱 두 가지 먼저 우리가 기억이 나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물맷돌로 죽였죠.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물맷돌 말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보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하고 조롱하잖아요. 막대기, 뭐에 썼던 것일까요?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막대기를 들고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천하의 가장 강력한 장수 골리앗을 죽이겠습니까? 막대기는 양과 염소를 인도할 때 사용하던 다윗의 도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을 심판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정하신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심판의 몽둥이보다는 선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목양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잔을 받기 전에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으시다면,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을 심판하고 악을 교정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잘못된 것을 부드러운 말로 수정하고 교정하고 우리의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목양의 막대기로, 양치는 막대기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또 바르고 복된 길을 향하게 하는 그런 목양의 막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떳떳한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배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기도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그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